법화경전 두 손으로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경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에 펜을 들고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소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에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기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고 타리라. 200판 법화경전은 80쪽 위에서 밑에서 둘째 줄을 열어주시고 법화경 노래책자는 211쪽 194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 탑과절과 불상이나 불화 앞에 꽃과 향과 깃발로서 일심으로 공양하며 악사시켜 풍악치고 북도치고 소라불며 퉁소비리 거mon고나 비파진과 바라들로 이와 같은 묘한 음악 정성으로 공양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노래 불러 찬탄하되 한마디만 하더라도 모두 성불하였노라. 어떤 사람 산란하고 어지러운 마음으로 꽃 한 송이 정성 다해 불상 앞에 공양해도 이와 같은 인연으로 만난 부처 뵙게 되며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조용히 합장하시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제2권 세주묘엄품 이때 열애 도량에
바다 같은 대중이 구름처럼 모였는데 한량없이 많은 무리들이 두루 퍼져 가득하였다. 형상과 빛깔과 따라온 무리들이 각각 다르며 제각기 시방의 모든 방위를 따라서 부처님께 가까이 모여서 존경, 존중, 예배, 찬탄하고 청정한 일심으로 합장하고 우러러 보았다. 여기까지가 대방광불 화엄경 80권, 오늘은 제2권 첫 장을 여러분들이 독송을 하셨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조금씩 읽으면서 80권 화엄경을 한 번 정도는 다 이렇게 독송을 해야 되지, 어느 때 어느 시절에 그 엄청난 경전을 읽고 써 보겠습니까? 부처님이 붓다가야에서 성불을 하셨습니다. 성불을 하시고 보니까 이 우주 삼천대천 세계가 그대로 아름다운 우담바라 꽃송이와 똑같더라. 그리고 또한 존재하는 천지 만물이 모든 존재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진리의 작용이요 부처의 성품이더라. 천지 만물이 다 부처님의 모습이요 부처님의 마음이요 깨달음의 꽃이더라. 일러서 그것을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경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처님이 붓다가야 성불도량에서 깨달으시고 21일 동안 조용히 선정삼매에 들어서 지금 바로 깨달은 그 법이, 그 도가 진실한 법인가? 정말로 올바른 법인가를 조용히 관찰하고 성찰하고 계셨을 때 하늘의 천신들이 모두 모여왔고 바다의 용신들이 다 모였고 사랑과 일체의 영혼들이 붓다가야 하늘 땅을 가득하게 메였는데 마치 구름처럼 엄청나게 끝없이 붓다가야 성지로 모여오고 있었다. 큰 구름, 작은 구름, 높은 구름, 낮은 구름과 똑같이 모여오는 사람들도 다 얼굴이 검정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그 모습이 가지각각이더라. 또한 그 사람들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도 다 각기 다르더라. 각기. 피부 색깔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크고 작고가 다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면 그 모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중생들이 생명들이 다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생명을 가지고 있더라. 이건 다 똑같아. 그 생명자리를 일러서 진리의 작용이요. 부처의 성품이다. 산천초목도 부처님의 성품이 있고 민물 축생도 부처님의 성품이 있고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다 누구나 다 진리가 작용하고 있고 깨달음의 성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행정진하면 모두가 다 석가 열애처럼 성불할 수가 있더라. 동서남북에서 하늘 가득 땅 가득 그렇게 모두 모여오는 그 엄청난 군중들이 부처님 가깝게 모두 와서 두 손 모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부처님을 존중하고 부처님을 애배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러면서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면서 열애이시여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이 청정한 기도 원력을 받아주소서. 이런 모습으로 모두 환희에 쳐서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도림 스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개송을 하나 지었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노량 정법 모임에 구름처럼 많은 사람 모이시었네. 많은 물이 곳곳마다 가득하여서 생김새와 피부빛깔 각각 다르네. 우주 밖에 햇살 같은 방이 따라서 부처님이 계신 곳에 모두 모였네. 존경 존중 애배 찬탄 공양 올리며 부처님을 바라보며 기뻐들 하네. 이렇게 기송을 지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합장하시고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대반열반경 제2권 수명품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 한 남자 신자가 있었는데 구시나성에 사는 부유하고 수행하는 집안의 아들로서 이름이 춘타였다. 그는 친구 15사람과 함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과보를 얻게 하려고 몸의 위엄과 높은 신분도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 올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80이 되셨습니다. 80. 눈빈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첫 말씀이 아기부처 첫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 우주 가운데 오직 나 홀로 위대하구나. 이 말씀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그게 기적이요 위대한 시통력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리의 작용을 가지고 왔고 사람들은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에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을 정화하고 미혹과 욕심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 모든 사람들을 잘 깨워서 인도해서 그들 또한 성불할 수 있도록 부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살다 보니 80이 되셨습니다. 영축산에서 8년 동안 법화경을 마치시고 이제 부처님은 걸어서 당신의 고향이 있는 저 히말라야 산 밑에 갑이라고 고향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구시나라라고 하는 성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신심 있고 잘 살고 수행 잘하는 집안에 아주 성실한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춘타였다. 자, 부처님 일생 가운데 위대한 공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대한 공양. 석가모니 실달태자께서 고행님이라고 하는 숲속에서 6년 동안 수행 정진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가. 하루에 한 끼 먹고 100가죽이 등 쪽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고행하시다가 나중에 크게 알았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즉시 일어나서 지친 몸으로 니련서나 강가에 나가서 조용히 목욕하시고 강변에 쓰러져 누우셨습니다. 이때 지나가는 한 어린 소녀가 수행자가 태양빛 아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부탁해서 아침에 짰던 우유를 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뛰어가서 강변에 쓰러져 있는 한 수행자에게 유미죽, 우유로 쓴 죽을 조용히 이렇게 한 그릇을 천천히 먹여 드렸습니다. 이 공양이 열애가 성불하기 직전에 올린 최초의 수자타라고 하는 한 소녀의 공양이고 그 공양이 참으로 위대해서
실달 태자로 하여금 보리순 나무 밑에서 앉아서 조용히 일주일 동안 선정삼매에서 우주의 이치를 관하시고 생명의 도리를 성찰하시면서 음력 12월 8일 날 새벽에 샛별이 동쪽 아론에 찬란하게 떠오른 그 순간 인간 실달태자가 확철대오하고 크게 깨달아서 범부 중생이 부처가 되었다. 그 수자타 아가씨의 유미죽 한 그릇이 그렇게 소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0이 되어서 아함경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법화경까지 다 설법하시고 이제 열애는 곧 무여열반에 들겠노라 이렇게 설법하시고 고향을 향해서 갑이락을 향해서 천천히 제자들과 걸어가시다가 이 춘타의 집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공양. 모든 스님들과 함께. 그 공양을 잡수시고 그 길로 가시다 구시나라라고 하는 그 작은 성에 도착해서 무수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고 하는 두그루 나무 밑에서 사라쌍수 나무 밑에서 조용히 누우셔가지고 머리는 북으로 하시고 얼굴은 서쪽을 향하시고 마지막 설법, 그 마지막 설법이 일일 반야라, 하루 반 설하셨는데 그 하루 반 동안 설하신 경전이 대반열반경이다. 한문경전으로 40권입니다. 40권. 2년 전부터 천안구룡사에서 도림 스님은 이 열반경에 대한 주석을 시작해서 작년에 붓다가야 가가지고 50일 동안에 엄청나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부처님 성불하신 도량에 가서 주석을 다니까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얼마나 글이 쏟아져 나오던지 하늘의 별빛처럼 쓰고 이제 요번 주에 32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실상묘법 연화경, 대반열반경 이 세 가지가 8만 대장경 가운데 대승 정법경전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한테 이러한 지혜를 주셨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과 또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열반경을 읽었으니까 마지막 구절에 춘타와 거기 모였던 모든 구시나라성 백성들이 그렇게 누워 계신 모습,
오른쪽으로 누워 계신 그 모습에서 황금빛 서기방광이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은 조용하게 선정 삼매에 들어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수행을 이렇게 해라.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자비롭게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천지 만물을 사랑해 주어라. 이렇게 일일 반야에 설하신 경전이 80권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만 청중이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해서 열애시여 부처시여 제발 열반을 늦춰주소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 부처님은 그날 저녁 3경에 12시 밤 12시 3경에 대열반을 드셨는데 이때가 음력 2월 보름날이더라. 열반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사경하다 보면 구구절절이 울지 않을 수가 없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로 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사무치고 내 몸에 사무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림 스님이 기송을 붙이기를 구신화성 부유하고 좋은 가문에 청정하고 신심 좋은 거사 있었네. 그의 이름 춘타이고 자비심 많아 세상 사람 위하여서 많이 베푸네. 위엄이동 높은 신문 내려놓고서 부처님을 향하여서 울고들 있네. 중생 위에 이 공양을 받으십시오. 간절하게 청하면서 예배 올리네. 춘타의 그 마지막 공양을 잡수시고 몸이 크게 아프면서 서서히 열반세계에 들어가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한 존자에게 부처 열애에게 위대한 공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공양 올린 춘타의 공양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춘타의 공양을 먹고 음식이 탈이 나서 열애께서 열반하셨다고 나무라고 욕하고 질타할 것이다. 그건 아니다. 열애는 열반에 들어가야 될 이미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인연에 춘타가 공양을 올렸으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공양인가. 그렇게 춘타를 찬탄하시고 저녁 3경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제 법화경 공부하겠습니다. 법화경 195절, 194절. 어떤 사람 탑과절과 불상이나 불화 앞에 꽃과 향과 깃발로서 일심으로 공양하며 악사시켜 풍악치고 북도치고 소라불며
통소필이 검은고나 비파진과 바라들과 이와 같은 묘운 음악 정성으로 공양하네. 인류 역사의 가장 유명한 음악은 불교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 그리고 또한 그 유명한 그림도 최초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게 부처님 시대부터 그림도 엄청나게 그려지면서 세상을 장엄했고 음악도 노래도 춤도 부처님 찬탄하면서 시작되면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개인이거나 가정이거나 회사이거나 왕이거나 상인이거나 농사짓는 사람이거나 누구든지 정성 들여서 부처님께 공양하면 부처님께 기도하면 부처님이 경전 법화열반경을 부지런히 읽고 쓰는 것이 진정한 공양이다. 탑과 절과 불상이나 불화 앞에 탑, 절. 우리는 그동안 제주도에 평화통일 불사리 탑을 세웠습니다. 탑. 그리고 또한 서울 법화정사에 이렇게 밖에 옷을 7만자 법화경전으로 옷을 입혀가지고 법당을 잘 지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탑을 짓고 절을 짓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불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고 그 공덕으로 반드시 성불한다. 이런 뜻입니다. 불상이나 불화 앞에 우리는 시작은 했습니다. 123배따의 부처님의 모습이 2년 후에 나타날란가 5년 후에 나타날란가 그건 부처님만 알고 계십니다. 123배따의 평화의 대보를 천안 구룡사에 건립하고 조성하기로 100만 법화경 사경행자들은 원력을 세웠고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경한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공덕으로 금년 1월 13일 부처님 세우라고 나라에서 허가가 잘 떨어졌고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정성을 모아서 띠끌 모아 공든 답을 지을 것인가? 우리가 얼마만큼 십시일반으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부처님 건립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도림 스님은 월요일 법회만 끝나면은 저 경상도로 강원도로 38선으로 다니면서 법화경 예찬을 두루두루 널리 이렇게 백성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러한 기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고 이제 3년 후에 그런 분들이 도림 스님이 천안 구룡사에 평화의 부처님을 세운다고 하니 우리 모두 십시일반으로 우리도 동참하자.
이런 싹이 나오고 이런 나무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요즘 저는 열심히 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123m의 부처님 복장에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법화경, 화엄경, 한 달 후에 이제 열반경이 나옵니다. 열반경에 사경을 가득하게 채워드릴 겁니다. 이게 법신살입니다. 법신살이. 이게. 불화 앞에 우리 전에는 없습니다만은 해인사, 조계사, 봉은사 큰 절에 가면은 부처님 뒤에 탱화가 있습니다. 부처님 뒤에 있는 게 상단 탱화고 신중님 뒤에 있는 게 신중 탱화고 지장보살 계신 게 지장 탱화고 다 이름이 그렇습니다. 상단 탱화가 됐든 지장 탱화가 됐든 관세음보살 탱화가 됐든 그 그림 앞에 두 손 모아 합장하고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이렇게 염불만 해도 그 사람 또한 성불의 인연을 이미 지었고 성불의 길을 이미 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꽃과 향과 깃발로서 부처님의 꽃공양 올립니다. 꽃공양 올립니다. 우리는 4월 초파일이나 가장 또 조상님을 전도하는 이 7월 백중에 부처님 전에 또 사층에서 하고 있는 조상님 영단에 우리는 꽃 한 송이라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공양을 해야 됩니다. 꽃과 향과 깃발로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어디 가나 이렇게 향을 피웁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이시여 세계에 평화를 주시고 인류의 행복을 주소서. 그래서 향을 딱 꼽아놓고 합장하고 부처님이시여 분단된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주시고 이 나라 7천만 민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화합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축원이다. 꽃 한 송이 올리고 향 하나 피우고 깃발로서 한국절에는 깃발이 잘 없습니다. 인도나 네팔, 티베트 가면은 온 사찰 도량의 깃발이 펄럭입니다. 오로지 천안 구룡사에 가시면 지금도 온 도량에 부처님 경전으로 만든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바람 따라서 전국에 도로 널리 퍼지면서 모든 백성,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 은혜와 가피를 잊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꽃공양을 올리고 향공양을 올리고 깃발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공양 하나 올리세요. 도림스님 요번에 늘 원이 천안 구룡사에 108개의 토구를 지으려고 덤볐습니다.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럽니다. 108개. 그게 몇 사람 들어가느냐고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딱 앉으면 딱 맞습니다.
세상을 돌아봐도 그런 토굴이 없습니다. 그런데 붓다가야 갔더니 마당에 그런 토굴이 한 300개 정도 있더라고요. 아, 저거다. 구룡사에 108개의 토굴을 바로 짓자. 그래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뭘 하려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첫째, 눕지를 못합니다. 반평이요. 딱 108염주 들고 안에 딱 앉아서 대종소리 울릴 때까지 요번 시간은 관세음보살 염불삼매입니다 하면은 다 각자 관세음보살 쭉 30분 동안 염불을 합니다. 종소리 맞춰서 또 전부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도량을 돌고 이렇게 경행을 하다가 또 다음에 들어가면 요번에는 관심일법이요. 들어마시는 숨을 잘 들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길게 내쉬는 게 이게 붓다의 호흡이요. 붓다의 호흡. 이게 관심일법이요. 도림 스님이 20년 전에 혼자 붓다가 가가지고 법화경 하루에 3번씩 읽었더니 이 법화경을 하루에 3번씩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20일쯤 되니까 저녁 3경에 꿈에 붓다가야 그 60m 되는 탑이 방광하면서 거기에 한문으로 쭉 내려서 글씨가 써지는데 뭐라고 썼더냐? 관심일려다.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내가 내 몸의 행동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한결같이 해라. 한결같이. 그렇게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중생성불이다. 모든 사람이 성불할 것이다. 관심일려 중생성불. 저는 붓다가야 부처님한테서 수기를 받았어요. 이제 이 법을 금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108개의 고룡사 그 엄청난 1500불의 옥불이 계신 도량에 그 토굴을 다 설치해 놓고 한 사람이 하나씩 들어가서 식순에 의해서 염불할 때 염불하고 호흡할 때 호흡하고 사경할 때 사경하고 경전 읽을 때 읽고 그렇게 수행정진이 시작이 될 겁니다. 저도 3년 동안 보사님들이 주신 용돈을 다 모았더니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 갔다가 사무실에다 갖다 바치고 토굴값이요 하고 보시했습니다. 낭중에 다 지어놓고 나면은 내가 동참하려고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토굴 보시는 사무실 직원들한테 가서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호주머니 있는 데로 가서 조금씩이라도 보시해서 우리 같이 108개의 토굴을 건립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거기서 쭉 이와 같은 수행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세계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예. 깃발로서 일심으로 공양하면 일심이요.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사리탑에 귀의합니다. 일심으로 귀의하면 악사시켜 풍악치고 여러분들이 오늘 부른 그 노래는 천년바위를 부른 박정식 불자가
법화경 10번 쓰고 도림 스님의 부탁을 받고 법화경을 가지고 28품에 대한 노래를 유명하신 작사, 작곡가와 가수들과 같이 모여서 만들어냈고, 지금 우리가 법화경 예찬을 세계에 전하고 있는데 그 예찬이 이렇게 노래 나온 것은 송춘이 불자, 수덕사 여성을 부른 송춘이 불자께서 28품을 작사, 작곡, 가수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도림 스님 호주머니에서는 작은 기계가 계속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스승이 되기도 하고 그게 도반이 되기도 하고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걷는데 굉장히 보탬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때 2년이 돼가지고 돌아오신 분이 묘음보살품을 불러주셨고 근래 와서 불자의 마음을 불러서 또 만들어 놓았고 근래 부른 게 이제 해초 스님. 해초 스님은 가사는 도림 스님이 쓰고 작곡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진미령 씨가 불러서 세상에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국한 또 가수 선생께서 오셔가지고 구룡사에서 우리 모두를 참불가로 기쁘게 했는데 그 법화경 예찬 가운데 항상 제 마음에 부족함이 느낀 부분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부탁해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우리 김국한 선생의 그 활기차고 좋은 목소리로 작곡을 한번 다시 해서 한번 불러주십사 했더니 작곡가 유명한 선생님이 작곡을 다시 했고 지금 계속 준비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7월 백중 때 구룡사 법화경사에 와가지고 한번 부르겠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절에서 가곡 소리가 나느냐? 왜 절에서 사불의 사박자 대중노래가 나오느냐? 아니, 진리를 전달하고 깨달음을 전달하는데 가곡이 어디 있고 대중가이고 어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여기 그러잖아요. 악사쉽게 푸각치고 북도 치고 소라 불며 TV 불교를 보면 엄청나게 장엄합니다. 음악이, 춤이 엄청납니다. 이러한 게 우리가 몰라서 옛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도 옛날에는 신라 때 고려 때는 이 음악과 연주와 불교 참불가가 엄청났습니다. 통소필이 금은고와 부처님을 계속 찬탄하고 칭송하고 그러면서 내 이웃 사람들을 칭찬하고 좋은 말 해주고 이게 통소필이 소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처님을 찬탄하고 칭찬한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내 남편을, 내 부인을, 내 자식들을, 내 주변의 친구들을, 일가 친척들을 그렇게 존경하면서 칭찬해주고 찬탄할 것 같으면 그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흐뭇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덕으로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너무 기쁘고 감동해서 부처님 경전을 읽고 쓰게 되고 그 공덕으로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통수필이 거문고나 비파진과 바라들과 비파, 부처님은 공경하자. 부처님을 공경하자. 조상님을 공경하자. 이어서 나는 가족이 있다 한다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부인 되신 분한테 매일 삼배할 것 같아요. 매일. 우리 보사님들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왜 그냥 삽니까? 그 보사님이 방 안에서 자고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딱 정성다한 마음으로 문 밖에서 삼배라도 쭉 하세요. 삼배라도. 그 공덕으로 그 보사님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건강이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면서 그 보사님의 마음이 바뀌고 집안이 열리면서 다 좋아집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보사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면 오늘 가서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 딱 끝내고 그냥 삼배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비파진과 바라들과 그렇게 존경하고 조상님을 찬탄하고 4층에 올라가서 전부 이제 제사 지내야 됩니다. 찬탄하고 그렇게 한 일들이 낭중에 진정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런 인연이 되고 부처님께 귀의해서 법화경 화엄경을 읽고 써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엄청나고 거룩한 경전도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 사람 또한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고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더라. 이와 같은 묘한 음악 정성으로 공양하여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사냐고 그럽니다. 123m 가요. 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어느 대통령, 어느 부자 아닙니다. 저는 보통 백성들의 정성을 모아서 보통 불자들의 띠끌 모아 정성을 모아서 반드시 도림스님 살아생전에 거룩하고 장엄하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천안 구룡사 성지에 잘 세우겠습니다. 살아생전에 여러분 또한 도림스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다니시면서 십시일반 친구야 너도 법화정사 가서 좋은 불사에 한번 동참해라. 우리 함께 동참하자. 이런 운동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진정한 생명의 기적이고 이게 진정한 평화의 신통력이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4절. 꽃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 태양처럼 복과 덕이 향기로운 맘, 깃발처럼 수행정진 하늘에 닿고 전법하는 설법 노래 법계 충만해. 꽃공양과 향공양과 깃발공양과 음악공양 춤공양과 노래공양들
공경하고 칭찬하는 기쁜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합니다. 한 날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14일 날이 월요일 날입니다. 그때는 모두 오세요. 다 오세요. 다음 주 14일 날. 1300년에 이 땅에 위대한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1300년 전에 이 땅을 살리신 원효대사이고 의상대사이시고 자장율사이고 해초 스님입니다. 이임진왜란 정류지단이 일어나기 바로 그때에 이 땅에 또한 위대한 성자가 계셨는데 허응보우대사, 환성지안대사 두 분 다 험난한 시대에 태어나서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들. 그러시다가 두 분 다 종정스님이셨는데 그 당시 종정스님이셨는데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유교가 정치를 했습니다. 두 스님 다 500년 전에 허응보우 대사도 죄가 없는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시기 질투해서 제주도 조천 땅에 귀양 보내서 장살, 몽둥이로 일주일 동안 패가지고 죽였습니다. 죽였어. 불교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영조 5년 300년 전에 황성지안대사는 종종이신데 저 전라도 금산사에서 7일 동안 화엄경법회를 했어. 그때 전국에 유명한 사람들만 1,500명이 모였어. 또 놀래가지고 국가 전복 음모를 꾸몄다고 거짓말하고 요즘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권을 들이엎어버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환성지안대사도 제주도 조천 땅에 귀양을 보내가지고 일주일 동안 몽둥이 맞아서 쓰러져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 하늘에서 내성번뇌기 쳐가지고 비가 일주일 오고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바다가 엎어져 버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놀라면서 과연 성자의 입적이로다. 낭중에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음력 7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환성지안대사는 7월 초하루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7월 초하루가 옵니다. 도림스님이 제주도에 있을 때는 30년 동안 8월 14일 날 밤이면은 순교 봉찬대제 거룩하고 장엄하게 했습니다. 도림스님이 제주도를 떠나버리니까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침 요번이 8월 14일
그 날짜가 월요일이고 그래서 허응보 환성 지안 두 스님의 순교 봉찬 레제를 법화정사 4층에서 요번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옆에 계신 조상님한테도 단 올리시고 이 위대한 큰 스님 두 분께도 향한나 꼽으시면서 함께 봉찬대저에 동참하고 참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